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해야 하는 이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CD를 받으시고 그 CD를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듣게 됐습니다. 찬양을 자꾸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찬양의 가사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불러보고 또 가사를 보고 익히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따라 부르니까 차가 달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정차에 있을 때 혼자 너무 열심히 부르니까 옆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사람을 흔들어주고 계속 부르는 겁니다. 크게 틀고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저 세상의 일로 찢기고 상처있고 이민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억지로 나왔지만은 예배드리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박수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 worship이라는 말이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배드리자는 말을 할 때 let's worship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갖다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 고등학교 때는 복음성가가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 제가 기타를 그때 배워서 중3 때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고등부에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만 열심히 인도하니까 부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갔던 그 친구도 우리 그때 15명이었던 학생이 60명으로 성장하더니 그 다음에 100명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작은 도시에서. 나중에 우리 밑에 회장을 할 때는 제가 회장할 때 100명까지 성장을 했고 그 밑에 애들은 240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 큰 부흥의 원동력이 찬양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낮자유 어떤데 너자유 어떤데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그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왜 그 기쁜지 모르겠시오 그러면서 노래했다고요. 그때 찬양이 기억이 남아요. 우리 찬양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당만 밟고 가면 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예배 뭐하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겁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악수하시고 뺨도 비비시고 허그도 하시고 눈에 눈물도 씻겨주시고 힘을 내라. 그러한 모든 예배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만납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 공중에 붕붕 떠다니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찬양의 발등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앉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게 됩니다. 충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부흥회 가시고 할 때 찬송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던가요? 손바닥이 떨어지도록 불렀습니다. 보통 40분씩 강사 목사님 나오기 전에 준비 찬송이라 이름하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막 찬송을 얼마나 힘있게 불렀는지요. 막 그냥 박수를 막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을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팍팍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될 정도로 마음이 열린 다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안수에 있을 때 역사가 나고 병도 고침받고 방언도 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찬양 생활에 내가 성공하고 찬양 생활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CD 틀어놓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마음의 은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눈물도 나고 감격이 되고 막 예수의 보혈의 피 찬송하면은 이 코가 뭉실뭉실하면서 눈이 막 터지면서 막 세상을 엎을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왜 체험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 구원 간증에 꼭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귀신 고치는,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10살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저 그냥 앉아있을 때는 멍석 피고 교인들하고 앉아있을 때는 발작이 안 되는데 찬송을 시작하니까 찬송을 딱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몸을 경련을 일으키다가 뒤로 나자빠지면서 입에서 코에서 거품이 나오면서 발작을 시작하는데 꼭 그 간질병 환자하고 똑같더라고요. 냄새가 그런 냄새가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격려하다가 깨어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의 남편이 장로가 되고 본인 자신도 권사님이 돼가지고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역사를 제가 10살 때 눈을 똑똑히 뜨고 봤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 들린 사람. 내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여러분 열심히 부르면 이 자리에 지금 누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속에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소름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질병과 악신을 쫓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악신이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있고 다윗이 하프를 연주하는 하피스트였어요. 수금을 연주했다고. 수금을 연주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연주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악신이 물러갔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찬송 열심히 부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악신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있어도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쓸어담고 밖으로 훔치고 선풍기를 돌리고 아무리 해도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는데 불을 한번 탁 켜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충만히 가하시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했던 모든 병마 또 두려움 또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디프레션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불러야 돼. 그 유행가 부르듯이 부르면 안 돼요. 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 저 유행가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는데요.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열심히 불러요. 소양강 처녀만 하지 말고 두만강 처녀도 좀 하라고. 아니지 요단강 처녀 좀 하라고. 요단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에 들어 빠바바바바바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 나오시려나 주여.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부를 때 악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할 일이 찬양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성도들이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은 시작. 찬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태어났니? 지난주에 저 생일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자매들 가운데서 왜 태어났니? 그 뒤에 가사가 뭐였지? 그러고 나서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래서 내가 울었잖아. 나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크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졌죠. 휴대폰은 휴대폰 역할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 책이 세들백 처치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이 지었는데 몇백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은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정말 나 알고 싶어 해서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이 40일 목적을 이끄는 삶 해가지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위에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밑에 있는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것은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천국 찬양대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국 가면 전도가 있을까요? 전도 생활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을까요? 기도 생활 없습니다. 잘 됐지.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찬양하는 건 영원토록 할 일이라고 말했어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 우리가 밥을 어제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듯이 찬양은 또 해도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성경 있으신 분도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5장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315페이지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정말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서 주의 뜻이 뭔지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주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입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하다는 구체적인 뜻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19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주 앞에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방언하고 돌아다니는 거 성령 충만입니까? 또 할렐루야 하면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날마다 찬송 생활이 입에서 나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내 속에 있으면 감사가 늘 입에서 나오면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난주에 꼴보기 싫은 것밖에 안 보여요. 남편을 봐도 꼴보기 싫고 자식을 봐도 꼴보기 싫고 인플루어를 봐도 꼴보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 막 하기 싫어. 그게 뭐예요? 누가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지.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교인이 좋아 보인다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니까. 한번 쳐다봐. 좋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가 있지. 좋아 보이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고, 아이고 꼬래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자식을 봐도요,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하면 안 됐다, 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특하다 그래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드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속이 되면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찬송 생활이 내 입에서 늘 나오는가.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봤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찬송 생활에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찬송 생활을 하고 또 그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저도 어떻게 뭐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한 소절이 해저문 나봤어. 그러면 이제 그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저문 소양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들었는 얘기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총각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유명한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오른쪽에 계신 분은 파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저분은 찬송시를 8,000개를 작사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그분이 줬어요. 저분은 벌써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가, 주옥과 같은 찬송시가 그냥 쏟아져 나온 거예요. 8,000개.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이라는 아픔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찬송 생활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면 옥문이 열린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증거했다는 죄 때문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두드려 맞고
손에는 착고가 이 쇠사슬이 묶이고 다리에도 묶이고 몸은 온 만신창이가 상처가 났는데 들어가서 깜깜한 지하 감옥에 잡혔는데요. 그 속에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고요. 간수가 큰일 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옥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땅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는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습니까? 산책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지나가다가 걸히기만 해도 상처가 날 만한 그런 독풀들이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잘 쓰러지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뽑아도 자꾸 나요. 진짜 독하죠. 너무 무시무시하게 자라더라고. 자라기도 물도 없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왔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아침 일찍이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고 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그렇게 몸을 움직여야 삽니다. 그렇게 해야 입에 풀칠이 하는 거고요. 또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렇죠? 남을 사기치고 남을 나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힘은 들어도 땀을 흘려도 미국 땅에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은 모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땅에 우리가 이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옥문이 열린다 그랬죠. 땅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되는가? 사람들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압록강 강변에서 저를 맞은편을 쳐다보니까 북한 땅인데 바로 코다울 때입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는 푸르른데 저쪽 땅에는 다 벌거숭이 산이에요. 물론 산에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북한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가서 심어도 남한 땅에는 잘 되는데 북한 땅에는 안 열려. 비도 안 오고 뿐만 아니라 땅 자체가 소득을 내지 못합니다. 과레말라 선교로 VLC 교회가 다음 주에 첫 번째 진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진이 출발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과레말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말롱가라는 지역에 매춘과 또 사람들이 술집으로 찬란했던 곳에 한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스페니시 하는 목사님이 들어가서 한국 분 말고 현지인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단지 다 내버리게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사람들이 변화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열리지 않던 그 아말롱가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사진 보여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자가 이따만하게 수박만하게 열리고 당근을 심었는데 이만한 게 열리고 그래서 그 사진들이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내가 거하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영토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토가 됐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토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귀한 자녀로 이 땅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소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아, 하나님의 영토가 회복이 됐구나. 저 사람이 오는 곳에 모든 삼라만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됩니다. 저주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한다는 것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토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귀가 듣고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가야 된다 생각하고 물러가게 되고 저주가 풀리고 병이 낫게 되고 또 치질이도 못 살던 지역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농토를 심으면 그쪽에서 그런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땅에는 농사를 해서 벼농사가 막 터져 나가는데 정부가 사들일 곳이 없어가지고 저장할 데가 없어서 못 사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데 북한 땅에는 똑같은 종자를 보냈는데도 심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뭐 듣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과 가정과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옥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찬송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입속에서 찬송 생활이 늘 울려 퍼져야 된다. 감사가 늘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8장 2절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 찬송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나이다. 시편 149편 6절 말씀에도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찬양의 위대한 그 무기가 하나님께서 두 날을 가진 양날을 가진 귀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성가대 옥을 입히고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군사를 앞세우지 않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그 성가대를 따라 나가게 될 때에 상대방이 그대로 멸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이 믿음대로 살면 형통하는 거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물에 찢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육신과 또 우리의 삶에 있는 필요한 경제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옥문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서울의 답심리에 가면 답심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25년간 사역을 한 김무성 목사님이 계신데 간경화증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몸은 마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의식은 몽롱해도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3일간을 혼수 상태로 지내다가 드디어 열이 내리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다시 깨어난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그분은 찬송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나는 축복과 옥문이 열려지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시. 악기팀도 다 나와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앞에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예수님 만나고 몸의 해결받고 사업의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픈 데 손 얹기 바랍니다. 또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아픈 데 손 얹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 발라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병만은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찬양함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비즈니스와 일터와 자신의 소망과 꿈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신령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더 귀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찬양의 귀한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믿음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